주 안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여재우 선교사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라는 섬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파푸아는 잘 모르시고요. 파푸아 뉴기니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파푸아 뉴기니나 인도네시아 파푸아는 같은 섬입니다. 근데 절반은 파푸아 뉴기니령이고 절반은 인도네시아령인데 저는 그쪽에 인도네시아령 쪽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잠깐 있을 때가 있었는데요. 20년이 좀 더 지났죠. 그때 주님께서 선교사들에게도 좀 외면받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않는 부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혹시 저 같은 사람도 괜찮다면 하나님 그런 부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서 간 곳이 인도네시아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오지인 파푸아 섬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건 제 사역의 이야기보다 제가 안식년을 들어오고 나서 안식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물론 사역 얘기도 약간은 나오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인데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편 73편은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잘 읽어보면요. 시편 기자가 살던 때에 악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악인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무런 벌도 안 받는 거예요.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시편 기자가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까? 이게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그렇죠? 근데 이 고민이 시편 기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저희들의 고민인 것도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이 고민을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른 채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부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이런 유혹들까지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2절에 뭐라 그래요? 거의 실족해서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선하고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눈에 보이는 내 삶의 주변에서 만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의미란 말이냐 이런 의심이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거의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는 것이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게 1절과 2절이에요. 혹시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네, 그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파푸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 부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립되어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런 부족이에요. 저희가 주로 사역하는 사역지들은 저희 단체는 주로 이제 그런 조그만 부족들을 찾아가서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곳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고 도로가 없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갈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헬기나 비행기 아니면 모터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학교도 없고 상점도 없어요.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그런 곳이 거의 저희가 사역하는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가서 사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가서 먼저 부족을 만나야 되고, 만나려면 이렇게 전화로 만날 수가 없죠. 찾아가서 만나고 부족장에게 허락을 받고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족 하나를 만났어요. 꾸르드라고 하는 부족이에요.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부족. 그 부족을 만나서 저희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이제 거기다 집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부족 안에는 있는 거라고는 나무하고 모래밖에 없으니까 모든 재료를 밖에서 준비해서 가지고 들어가서 집을 지어야 돼요. 그 집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올해 초에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 가족, 제가 결혼한 지가 17년이 됐는데요. 저희 가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찾아와서 저희가 어느 정도로 급하게 그 일을 다루었냐면 그 풍랑을 만난 지 6일 만에 파푸아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한국이에요. 여름 옷을 입고 파푸아 적도 위에 있거든요. 여름 옷을 입고 1월 17일 날, 1월 19일 날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겨울이죠. 그렇게 저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채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 땅에 도착한 일이 저희의 안식년이 되었어요. 저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일을 겪고 저희 안식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안식년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못마땅한 거죠. 강제 안식년 이렇게 불러요. 안식년을 계획하고 한 게 아니라 강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안식년 이렇게 부릅니다. 저희 강제 안식년을 시작한 지 이제 9개월이 넘었고요. 10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알아요. 저희 가정에 찾아온 풍랑이 하나님이 주시지는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 일이 그 풍랑이 왜 저희 가정에 찾아오도록 허락하셨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결된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희 풍랑 안에 있는 거 아시죠? 많이 흔들려요. 언제 이 풍랑 끝나요? 언제쯤 이 풍랑을 없애버리실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저희가 언제 이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한 질문이에요.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이 있습니다. 첫째 중3부터 시작해서 막내 1학년까지 4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물어봐요. 너무 급하게 선교지를 떠나왔으니까 물어봐요. 아빠, 언제 집에 다시 돌아가? 저희 아이들에겐 집은 파푸아예요. 파푸아가 저희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갑자기 집을 떠나니까 언제 집에 돌아가냐고 물어보죠. 그 질문이 제가 주님께 드린 질문이에요. 주님, 저희 언제 다시 돌아가나요? 주님 맡겨주신 그곳으로 꾸르드 섬으로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께 제가 드렸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하나님이 답을 탁탁 해주시나요?
네, 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답을 하신 분들은 다 답을 너무 잘 들으시는 분이고, 한 분만 답을 안 들으신 분이, 물어보시면 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죠. 그렇죠? 네. 제가 이 질문을 아주 자주 했습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식년을 시작한 그날부터 매일 했습니다. 매일 할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했습니다. 왜요? 저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들으셨던 응답과 비슷한 응답을 제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응답이냐면 이런 응답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야 하냐고요? 모든 선교사가 겪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너에게 선물을 줄 거야. 하나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하나님 왜 일어났냐고요? 그리고 이거 언제 끝내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널 절대 떠나지 않아. 주님, 그게 아니고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끝내실 거고 저희 언제 돌아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내 안에 거하면 두려워할 게 없단다. 이 대화가 안 되는 이 답들을 아시나요? 기도해 보신 분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해 보신 분들은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기독교는 무당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좋은 것을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큰 어려움, 답답함, 인생의 문제로 말미암아 묶여 있는 것을 때문에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앉아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무겁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거는 내가 부인하지 못하겠지만 내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도 않고 일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만나면 한번 마음을 다 풀어놓고 따지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다 포기하고 버리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지를 바꾸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기적을 일으켜서 저의 삶을 일으키셨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 그 질문을 매일 드렸다 그랬죠? 오늘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질문에 한 번도 기적으로 놀라운 간증으로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기적과 놀라운 간증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문제의 해답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식년 가운데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소원 한 가지만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처음 안식년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런 일 허락하셨어요? 했을 때 주셨던 답이 하나 있어요. 제가 믿겨지지 않는 답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프지? 근데 내가 이 안식년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너에게 축복으로 채울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이게 저주지. 이게 어떻게 선물입니까? 이게 재앙이지.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미끄러져서 거의 넘어질 뻔한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만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에요. 솔직한 저의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미끄러질 뻔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했어요. 답답한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나갔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풀어보려고 하지 않고 제 모든 걸 다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놨어요. 시편 기자가 그 일을 했어요. 1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그 일을 합니다. 굉장히 길게 시편 기자의 답답함, 그 억울함,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내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16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걸 제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다가 17절에 가서 갑자기 변환이 일어납니다. 제가 16절, 17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얽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다 한 가지 더 강조점을 줍니다. 마침내 그 전까지 그렇게 끌어안고 마음을 아파했던 그 부분, 그 해결할 수 없는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마침내 무엇인가 전환과 돌파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돌파구가 어떻게 찾아지는지를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소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렇게 말하는데 성소는 어디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텐트를 하나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 텐트를 왜 만들려고 하시나요? 텐트를 만들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고 그들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방법을 알려주셔서 만든 것이 텐트고 그 텐트를 우리는 성경에서는 성막, 회막, 성소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이 아삽이라는 시편 기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물리적으로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성소라는 곳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됐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무슨 의미냐면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만나는 곳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으로 들어갔더니 좀 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더니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의 돌파구가 마침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소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장소가 있으신가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그 모든 것 앞에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시냐고요. 저는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드리십니까? 새벽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지난주에 참석하고 다음 주에 참석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성소가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아침에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는 그 성소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신가요?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열린 소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제가 안식년을 시작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에 돌아오니까 할 일이 없어요. 안식년을 계획하고 왔으면 뭔가 좀 할 일이 있을 텐데 갑자기 왔잖아요. 여러 몸만 입고 왔잖아요. 제일 처음에 할 일은 살 집을 찾는 거였고, 살 집을 찾고 나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갔어요. 예전에는 제 사무실도 있고 제 책상도 조그마나마 하나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없어요. 예전에는 제가 하던 사역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배회하다가 간 곳이 그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기도방입니다. 한 평이 안 되는 기도방. 이렇게 무릎 꿇거나 의자에 앉으면 딱 이 강대상보다 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방 안에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왜요? 갈 데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버지. 그리고 또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언제예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할까요?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울다가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 말씀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펴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졸고 또 졸다가 하나님 앞에 속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가 탄식이 됐다가 탄식이 기도가 됐다가 불평이 됐다가 간구가 됐다가 이게 기도인지 한탄인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계속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도 할 게 없으면 다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도 읽기 싫은 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재앙 같은 풍랑, 도저히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저주 같은 풍랑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성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는 그때 하나님이 단번에 저를 끌어다가 하나님 영광의 임재 앞에 두신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요, 아침에 가서 집에 돌아오는 저녁 때까지 하루를 통째로 다 보내고 나서야 간신히 하나님의 한 자락 말씀을 듣는 날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씩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인생의 문제와 무거운 짐들이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이 17절에 나오는 마침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고 계신가요? 가끔 20년 전에 수련회에서 그런 거 말고요. 오늘을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현장에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누려지고 계시냐고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그제서야 눈이 뜨이게 돼요. 그렇게 주위를 돌아봐도 답답한 것밖에 보이지 않던 시편 기자의 이 눈이 성소에 들어가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임재를 여러분이 아시나요? 그동안 머리로만 이해되었던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그렇게 나쁜 놈들이 많은 것 같던 내 주변의 죄인들을 바라보던 그 시야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의 그 영광 앞에 서고 보니 나보다 죄인이 없고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자기의 의로 가지고 있던 자기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주의 빛남 앞에 들어가고 보니까 감출 수 없는 어두움으로 덮여있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라고 생각하면서 따지고 싶었던 마음의 따짐을 가지고 가보니 이것도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신가요? 한국교회는 이 만남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는데 영광의 주님을 만남,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심, 어떠한 폭풍과 파도도 넘어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붙드심,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는 집회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과의 독대함,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시편 기자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요, 우리를 그토록 묶고 있던 묶임이 풀어집니다. 우리를 그토록 붙잡아서 바닥으로 내려가던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그 사슬이 끊어져요. 우리가 끊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해서 이루어낸 게 아니고 주의 영광이 나를 비추니 보여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안식년을 시작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풍랑을 제게서 걷어가실 거예요? 언제 이 풍랑은 끝나요? 안식년으로 들어왔는데 풍랑이 더 커진 거예요. 더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 하고 울고 또 울었어요. 언제 하실 거예요? 하나님하고 울고 말씀을 펴서 계속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날 주님이 제 안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아니? 너 나를 믿고 있지 않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나를 안 믿고 있어. 제가 바로 대답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안 믿는다고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언제 단 하루라도 다른 길을 가야지 생각하신 한 적 있나요? 하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신 그 꿈, 그 부르심 따라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학교도 없는 곳에 저희 아이 4명 데리고 들어가면서 좋은 교육 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가 구한 적 있어요? 교육 때문에 못 가겠다고 말한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좋은 목회자리 달라고 제가 구한 적 있냐고요. 주님 아시잖아요. 왜 주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냐니요. 선교사들도 안 가려고 하는 그곳에 제가 하겠다고 지금도 보내달라고 구하고 있는 저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다니. 저 속상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나 진짜 믿고 있지 않아. 너 내가 너에게 찾아온 그 폭풍, 네가 풍랑이라고 말하는 그 풍랑 내가 못 만질 것 같으니까 울지 않아. 내가 그거 해결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믿지 않으니까 너가 그렇게 끊이지 않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나한테 나오는 거잖아. 너 나를 천지의 주권자인 하나님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인 하나님으로 너 믿고 있지 않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소를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딱 서고 보니까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믿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천지의 주권자 하나님을 많이 가르쳤어요. 설교했어요.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저는 아는 줄 알았는데 제가 몰라요. 저한테 천지의 주권자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렸습니다. 아주 짧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때는 기뻐하셨는지조차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지금까지 9개월이 넘는 안식년 동안 천지의 주권자가 어떤 분인지 믿어지는 은혜를, 배워가는 기쁨을 삶으로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인생의 길은 평탄하지만은 않지요. 우리 인생의 깊은 절망과 어려움, 낙심과 낭패, 답답함과 좌절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움은 이렇게 대비하고, 이 어려움은 이렇게 풀어나가고, 지금 만난 내 삶에 이 무거운 짐은 이렇게 해결하고, 주님의 성소 앞에 나가서야만 하나님의 시야로 내 삶을 조명하고 바라보아야만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만나줘도 내 심장에 들어오셔서 나를 설득하시고 나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그 일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아프고 눈물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성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위로와 해결함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게 내가 아닌가요? 시편 기자가 이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놀라운 응답을 얻는데요. 그때 또 한 가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게 밖에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천지의 주권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구나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깨달음이 등장합니다. 이 깨달음을 얻었던 시편 기자가 17절부터 해서요 쭉 21절까지 뭘 하냐면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것을 22절로 가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22절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고 보니까요, 자신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옳다고 생각했던 그 일, 자신이 그토록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보고 나니까 내 눈이 들렸구나. 내 판단이 어리석었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내가 정말 먹는 거, 생존하는 거, 생식하는 것밖에 모르는 짐승 것 같았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안식년을 보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힘도 주셔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설교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웃으면서만 보냈던 건 아니에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어요. 때로 제가 낙심했는데 제 아내가 동시에 낙심한 날은 저희 가정 전체가 흔들리는 날이에요. 정말 이것보다 더 밑바닥이 있을까 싶을 정도까지도 떨어져 본 적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건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죠? 사탄이 찾아와요. 그리고 제 마음에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봐라,
네가 그러고도 목사라고? 아이고, 어떻게 너가 선교라는 걸 할 생각을 다 하니? 너 같은 게. 이제는 목사라고 말하지 말아야겠다. 목사 그만해야겠다. 선교사?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선교사야? 아이고, 더 심할 때도 있습니다. 뭐라고? 너 같은 게 크리스찬이라고? 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 그래, 맞아. 나는 그리스도인 자격도 없어.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많은 위로와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렇게 금방 잊어버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정말 사단이 제 목을 끌어가지고 저 깊은 지하로 데려가서 제 얼굴을 땅바닥에 막 문지르면서 나가 죽어 이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모릅니다. 다른 것들은 쉽게 좀 이렇게 떨쳐보겠는데 이것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싶은 그 상황에는요, 정말 좌절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나는 주님 앞에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고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아둔한 짐승 것 같다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 나는 짐승 것 같지. 저희 집에 한 마리 개가 있었습니다. 파푸아에. 저희가 제너럴이라고 부르는 남자 수컷 개인데요. 수컷 개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개였습니다. 이 개가 한국에서는 보통 맹인견으로 사용되는 그런 종자였는데 너무너무 똑똑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개는 아니고 선교사님, 다른 그 정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키우던 개예요. 이 개가 아주 좋은 개인데 그 선교사님도 이제 부족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같이 있었는데, 부족은 주로 이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그냥 이렇게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물리적으로 잘 싸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말로 많이 싸우시는데 그분들은 주로 말로 안 해요. 네, 그래서 돌멩이를 들어서 돌멩이로 머리를 내려 찍는다든가, 이거 아주 쉬운 일이고요. 활을 쏴서 활로 관통한다든가, 창을 들고 나오거나 도끼를 들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싸움이 보통 1대1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시족사이기 때문에 1대1로 싸움이 되면 그게 집단 싸움으로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집안과 이 집안이 동시에 칼과 창을 동시에 들고 나와서 활을 쏘려고 하고 막 돌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싸움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창에 뚫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송되어 오고 그렇습니다. 그날도 부족이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두 부족 그 집안이 싸움을 하려고 단체로 이렇게 진영을 갖추고 이렇게 섰어요. 막 돌을 들고 막 창을 들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뛰어들어서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린 거죠. 근데 그 중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한 사람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창을 들고 이제 선교사님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걔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선교사님을 공격하는 것 같으니까 저희 집 제너럴이 그 부족민을 가서 확 물어버렸어요. 그러니 더 이상 이제 이 개는 그 부족에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방당한 개가 제너럴이에요. 저희 집에 온 거예요. 그래 너무 좋은 개인데, 그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너무 사랑을 받았습니다. 똑똑해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음식을 주고도 정말 좋아하는 음식인데 먹지 마 그러면 10분도 기다려요. 아주 똑똑하고, 이 개 중에서, 제가 만났던 개 중에서 가장 상품의 개입니다. 가장 똑똑한 개가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개를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 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희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근데 이 개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임신할 수 있는 그 새끼를 뵐 수 있는 암캐가 지나가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이 암캐가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는 순간 이 개는 그렇게 순진하고 말 얇던 개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리고 담장을 뛰어넘어가든지 담장을 파고가든지 해서 그 암캐를 만나러 탈출을 해요, 집에서. 그래서 집에서 몇 번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가 못 나가게 하려고 담장을 다시 수리하고 담장 밑에 돌멩이를 채워서 땅을 못 파게 만들고 하고 개를 키웠어요.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요. 너 나가면 죽는다. 나가지 마라. 왜냐하면 개를 잡아먹어요.
그 부족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이.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이제 이렇게 여러 번 했는데 어느 날 또 밖에 나갔다 오니까 없어졌어요. 그 돌멩이 사이를 이렇게 파갖고 어떻게 다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분의 뱃속에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개죠, 그렇죠? 그렇게 충성스럽고 똑똑한 개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너희 가면 죽는 거야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제너럴보다 훨씬 못하더라고요. 제너럴은 좀 좋은 개라도 돼. 저는 거의 똥개 수준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고도 이해도 못하고, 하나님 이게 최고예요, 이걸 해주세요. 이거 안 보이세요? 이거 풍랑 이렇게 하면 다 돼. 이걸 좀 하라고요, 하나님.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보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성소에 서고 보니까 제가 우매한 짐승 것 같군요.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토록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팠던 그 일이, 그래 맞아, 개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도 보이겠다. 내 눈이 그런데 뭘. 그렇지만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는데 그게 그럴 리가 있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나의 삶의 문제들이, 그것 때문에 숨이 잘 안 쉬실 것 같던 그 문제들이, 그래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셨으니까,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하시겠지. 성소에 서고 보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넘어져서 사단이 또 찾아와서 엄청나게 참수합니다. 너 이제 교회 나가지 마. 너 같은 게 교회 나가서 은혜 받으면 뭐해? 그게 수치야. 너 그냥 멀리 가 있어. 그렇게 말할 때, 맞아, 난 그런 자지.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짐승인데 뭘. 나는 정말 자격이 없어. 교회에 돌아갈 자격도 없고 주의 은혜를 구할 자격도 없고. 그런데 내 주님이 그렇게 똥물 속에 들어가서 더러워진 나를 데려다가 손수 씻기시고 그 더러운 옷 다 벗기시고 주님의 옷 벗어서 나에게 의롭다고 입혀주시고, 아무런 영광 찾을 수 없어서 쓰레기 더미만 뒤지고 있던 나 같은 개를 데려다가 손에 그 영광의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자꾸 도망만 가서 엉뚱한 거, 망하는 거, 세상 좋은 것들만 쫓아다니는 내 삶의 발에다가 주님의 그 보배로운 신 씻겨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 때문에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신데 가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맞아, 나는 그렇게 비참한 자야. 나는 망가졌어. 하지만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게 인정해 주시니 가는 거지. 나에게는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자격 없지만, 나는 내 인생 망가뜨린 것밖에 할 것이 없지만,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 자리에 서는 거지 하는 것이, 이 말씀, 저는 우매한 짐승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누려지게 되었어요. 예전에는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벌레만도 못한 막 그러면 그게 그냥 미사구로만 들렸어요. 그래, 그게 겸손함의 표현이지. 근데 지금은 제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알아요? 저는 정말 짐승 같아요. 이렇게 가치 없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 성소를 여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히시고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난 너가 필요해.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너가 내 삶 가운데 기쁨이다.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내 아들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내가 너를 놓지 못하는 나의 가장
가장 마음의 중심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날도 그 기도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큰 단체에서 운영하는 아주 큰 집회가 본당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집회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는 집회로 유명한 집회예요. 근데 이 스피커 소리가 제가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들립니다. 근데 그때요, 처음 알았어요. 그 집회가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예전엔 1년, 2년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며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지 했던 그 집회가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주님의 성소가 열려 있거든요. 하나님이 몇천 명이 모여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가 오셔야지만 부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은혜의 강수를 다 열어놓은 채 내 앞에 1대1로 독대해서 나를 만나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문자로만 써져 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일어나서, 살아서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과 판단을 다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덧입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기적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성소에 들어가 그 주님을 만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필요합니다. 어제 주셨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결같지 못해요. 정말 짐승 같아서 금방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붙들고 메마르던 눈물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슴을 찢고, 하나님, 저는 저주받았습니까? 왜 나에게 오늘 이런 일을 나에게 이르시나십니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한 게 접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나를 주의 영광 앞에 사로잡아 주셔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게 접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교회에 오늘 예배에 와서 설교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을 때 제가 참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운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이 교회 이름입니다. 주 안에 있는 교회. 얼마나 복된 이름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이름만 되면 저주예요. 이 이름이 제 삶이 되면,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누려지면 그것만큼 바꿀 수 없는 보배와 보석이 없습니다.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주님이 그것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무너무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지금 제일 답답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예배 밖으로 나가고 싶은 그분에게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여기 있다 내가 라고 말씀하시며 달려가서 그 심령의 가운데 영광을 보이기 원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지 마세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할 거예요. 그 주님이 저보다 더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서 계십니다. 내가 이제 성소를 열어주겠다.
너의 답답한 심령 안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겠다.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겁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